미래에 투자하라. 지구상에 큰 강들이 많이 흐르고 있는데 큰 홍수가 나면은 이 강들이 흘러 넘치죠. 홍수가 나면은 강들이 흘러 넘치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이 홍수가 나면은 그 해에 풍년이 든다. 이렇게 고대인들은 이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애굽에는 나일강이라는 이제 큰 강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역사적으로 그 전승에 의하면 이 나일강이 범람하면 애굽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강에 나가가지고 이 강물에다가 씨를 뿌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얼마 후에 이 강물에서 떠내려간 씨앗이 홍수가 몰고 내려온 주변의 옥토에 떨어져가지고 옥토에 떨어져서 이 풍성한 수확을 얻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들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오늘 이 전도서 11장 1절로 6절에 있는 이 말씀이 이런 이 고대 이스라엘 주변 국가들의 이 농경 풍습을 두고 기록된 소중한 말씀입니다. 물 위에 씨앗을 던져라.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물 위에 식물을 던진다. 이건 당장에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때가 되면 그게 이제 풍성한 열매가 돼서 이 던진 사람에게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부메랑과 같이. 우리들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의 원리도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또 어떤 태도로 물 위에 던져야 되겠는가? 미래에 투자하라. 첫 번째는 좋은 것을 던져라. 농부가 씨를 뿌릴 때 이 나쁜 씨앗을 뿌리면 그 씨가 아무리 좋은 옥토에 떨어진다고 해도 그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씨앗 전쟁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씨앗이 뭐 아무거나 막 뿌리면 되는 게 아니라 씨앗도 종류가 있고 그 품질이 다 다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씨앗마다 고유한 번호도 있고 이름도 있는데 좋은 씨앗을 옥토에다가 뿌려야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지만 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기 23장 19절에 보면은 소출의 첫 이삭을 드렸다. 이런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예를 들면 시편 119편 147편에 나오는 것처럼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 그래서 하루를 시작하는 첫 시간을 경건하고 거룩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좋겠죠. 성경 말씀을 간단하게. 요즘은 이제 짧은 메시지들이 많으니까 짧은 메시지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린다. 또 인생의 가장 아름답고 귀중한 부분을 드려야 된다. 내가 인생 살아오면서 암 선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 핸디캡 가운데서 위험한 그런 인생길을 걸어왔는데 그때마다 주님께 서원을 했는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중한 것을 기꺼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 자세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돕는 마음, 이것이 바로 좋은 것을 던지는 그런 마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약에 쓰고 남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린다. 다 쓰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재물을 주님께 드린다.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소모하고 남은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 거죠. 우리가 이제 계란 후라이를 이제 먹게 되는데 달걀의 노른자는 내가 싹 빼먹고 흰자위만 내놓는다. 뭐 이래가지고서는 그 받는 사람이 기뻐하지 않겠죠. 우리가 이웃을 대하고 사람에게 대한 태도도 동일합니다. 이웃을 사랑하지만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된다. 마태복음 19장 19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또 그들에게 좋은 것을 주어라. 그래서 혀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참된 행실과 실천으로서 그것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성경적인 원리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구제를 하라.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한 봉사와 헌신 생활을 통해서
또 이웃을 섬김으로써 그와 같은 선행이 시간이 지났을 때 훗날 많은 열매가 돼서 다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던져라. 강에 나가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지금 당장 무슨 결실을 바란다 그러면은 결코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겠죠. 먼 훗날 미래를 바라보고 장래를 내다보고 심지어는 결과를 기대하지 않은 채로 씨를 강물에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이웃을 돕거나 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이나 이웃에 대한 우리의 태도도 이와 같아야 되는데,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찬양, 경배, 또 헌신과 봉사, 헌물, 이 모든 것이 무슨 대가나 목적을 가지고서 그것을 한다 그러면은 좀 곤란하겠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가 어떤 도네이션을 한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자를 돕는데 내가 도네이션을 한다. 근데 어떤 대가를 바란다. 쉽지 않은 일이죠. 먼 훗날 그것이 정말 큰 결실이 돼서 다시 돌아오는 것을 기대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 것으로 내가 스스로 만족을 취한다 그러면 정말 귀한 신앙이 되겠습니다. 성경적인 메시지는 주님으로부터의 용서와 구원에 대한 감사로서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주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죽었던 내 영혼을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무조건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또 이웃에 대한 구제와 자원도 대가를 바라지 않고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마태복음 10장 8절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눈앞에 보이는 이 이기적인 목적에 구애됨이 없이 과감히 선한 사업을 도모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 하나님 중심의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땅한 도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있어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결국에 가서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진정한 우리의 그 행동 지침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전도서 11장 1절로 6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미래에 투자하라.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그랬는데, 무엇을 던져야 됩니까? 어떤 태도로 물 위에 던져야 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제 좋은 것을 던져라. 두 번째는 뭐였어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던져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항상 던져라 하는 거죠. 항상. 뭐 일평생 한 번만 던지는 게 아니라 항상 always 던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 자세를 갖고 기회가 되면 던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농부는 바람과 구름만 탓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부지런한 농부는 씨를 뿌려야 할 그때, 때와 시기에 반드시 씨를 뿌리고 거두어야 될 시기에 반드시 거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 관심을 가지고 작물을 가꾸고 돌봐야 되겠죠. 이게 우리 믿음 생활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환경과 시간을 핑계 삼아서 아이고 바쁜데 내가 아주 급한 일이 생겼는데, 이런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을 게을리해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견고하고 경건한 신앙의 자세를 끝까지 견지해 나가야 된다. 다급할 때만 구원을 요청하고 병원에 갔더니 암 선고를 받았다. 주여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몸이 불편할 때, 또 인생의 위기를 당했을 때만 주님을 찾고, 괴로울 때만 내 신세를 주님께 토로하다가 응답이 없으면은 그냥 관둬라, 뭐 기도의 문 닫아버리고, 이렇다 그러면 이게 진짜 그 어떤 진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겠죠. 항상 던져라 말이야. 항상 던져라. 항상 말씀 연구하고 항상 기도하는 자세로 인내하면서 꾸준히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말씀으로 성경은 우리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하고 신앙 생활 할 때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나아가고,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 보좌를 향해서 나아가고, 뒤를 돌아다보지 말아라. 뒤를 돌아다보지 말아라. 과거의 실패 생각하지 말고, 또 과거에 잘했던 것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계속해서 앞을 바라보면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향한 우리의 태도도 어떤 그런 꾸준한 마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데 끝까지 사랑하라. 마태복음 18장 22절에 보면 이제 그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제 동일한 성실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그냥 기분 좋을 때 그냥 확 뭐 예전 말로 이제 기마애를 쓴다고 그러는데 기분이 좋으면 막 보너스도 주고 막 그냥 좋게 하다가 감정적으로 기분이 조금 상한다든가 뭔가 느낌이 좀 이상하면 확 끊어버린다든가, 요즘에 이제 그 핥힌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성격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기가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좋은 일, 구제와 선행이 어떤 한순간에만 이루어지고 끝난다 그러면은 이게 진정한 마음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 항상 언제나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내게 대가가 돌아오든 말든 개의치 말고 처음과 끝이 같게 동일하게 성실하게 유지하는 이런 자세를 견지하는 사람은 주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고 또 그 사람의 행동이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믿음의 생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이 현대적인 사회생활과 인간관계 쉽지 않습니다. 이 현대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참 이기적이고 이해타산적인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찬 뭐 주여 믿습니다, 뭐 할렐루야 새벽기도 가고 차 뒤에다가 뭐 이렇게 물고기 모양 붙여놓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이런 사람들도 정말 세상 물결에 휩쓸려가면서 참 상처를 주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남을 돕고 남에게 유익을 베푸는 그 선행이 참 어리석은 짓이로구나, 이렇게 매도당하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0장 8절에 보면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런 귀한 그 진리의 메시지가 나오는데,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준다는 심정으로 우리가 남을 돕고 선행을 베풀고 또 주님께 나아가서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보다 성숙된 이 크리스찬으로서의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감사가 충만한 생활, 기쁨이 충만한 생활을 하게끔 해서 이 성령 충만한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이게 무슨 우리가 잘한 일이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무 공로 없이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은혜를 주신 건데, 오늘 미래에 투자하라, 이 전도서 11장 1절로 6절 말씀, 이 귀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들, 좋은 것을 항상 던지고 또 대가를 바라지 말고 던지고 항상 던지는 마음으로 미래를 향해서 투자하고 또 이웃을 향해서 선한 일을 도모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는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하고 복된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대합니다.